네, 우리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변형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왜 이 산에 오르셔서 이 제자 셋 앞에서 이 모습이 변형되셨는지, 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하나하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먼저 보면, 누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폈었죠. 그래서 먼저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고 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 나눴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그 우리의 선생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는 자만이 이제 참 제자요, 또 예수가 가신 그 길을 따를 수 있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구원자이신지, 그가 어떤 그리스도이신지, 뭐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 그래서 이스라엘 그 당시 때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눈앞에 있는 그 가시적인 문제들만을 해결하시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 해결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무력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게 아니라고 했죠. 정치적인 어떤 술수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받으시고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만이 따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신앙생활은 이제 쉽고 그렇게 편한 삶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취미처럼 또 그냥 편하게 그렇게 생활하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전쟁터의 군사처럼 자기의 뜻을 꺾어야 되고, 자기 부인이죠. 그리고 주의 뜻을 이제 옳다 인정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자, 그리고 자기의 가장 귀한 생명까지도 때로는 내어놓고 또 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있는 자가 따를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마치 이제 고난받고 또 죽임당하는 그 길, 이게 망하는 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했죠. 주님을 따르는 길이 고난과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넘어서 이 부활의 영광, 참된 생명이 있는 길이라고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좀 많은 이제 분들이 약간 종교 서비스를 제공받는 정도로 이제 교회를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상품은 이제 구원이고, 그리고 뭐 성공, 그리고 정서적 안정이나 평안, 위로, 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마치 값을 지불하고 그 상품을 받는 것처럼 좀 종교 서비스 정도로 혹시 여기고 우리가 교회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교회는 이제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죠. 이 성도들 각자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는 그 공동체가 바로 제자들이요, 또 신자요, 또 참된 교회임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이 가르침 후에 이제 9장 말씀으로 연결이 돼요. 이 가르침 후에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금 이 8장 후반부와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8장 이제 끝과 연결돼서 9장 1절에 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너희들 중에, 여기 서 있는 이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오해하면 안 되겠죠. 이 말씀은 이제 제자들 중에 몇은 죽음을 당하지 않고, 이제 죽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살아남아서, 그리고 주님 오실 때 그때 주를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그 주님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어딘가에서 제자들 중에 몇이 생존해서 이제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겠죠.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2절 말씀과 연결돼요. 2절 말씀에 엿새 후에, 그 말씀하신 후 엿새 후에 이제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산으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잖아요. 자매들이 가장 싫어하는 높은 산. 좀 낮은 산이면 괜찮은데, 이 엿새 후에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는데 거기에서 제자들 앞에서 이제 모습을 변형되세요. 근데 여기 이제 수동태거든요. 변형대사. 예수께서 스스로 자기의 모습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변화시키신 거예요. 그 변형되신 모습을 이 앞에 1절과 연결해서 이게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과 지금 연결되는 사건이구나를 우리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엿새 후라는 표현이 앞에 일과 연관시켜서 이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 산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권능으로 임하고 있음을 지금 이걸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변형되신 모습이 왜 이게 권능으로 임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한번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 예수님의 그 변형되신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신 그 옷이 광채가 나며, 그리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이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그 옷이 변화돼요. 변형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 동일한 사건을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변형되신 이 모습은 이제 바로 예수께서 죽음 후에 이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변형되신 그 모습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 그리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지금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또 묘사합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래서 새하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그 광채가 빛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제 계시록에서도 또 말씀을 하고 있죠. 이처럼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주님 다시 오실 때 권능으로 임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변형되신 모습을,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8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들었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제 베드로가 대표로 이것을 이제 반응하죠.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고난받고 죽임당하실 그 일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께 강하게 항의했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순환 예고를 하실 때 많은 고난받으실 것, 죽임당하실 것만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죠. 이처럼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다시 오실 때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주의 백성들이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이며 또 어떻게 영광스럽게
드러날 것인지까지 미리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던 것처럼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아올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따르는 길은 이제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때로는 이제 버겁기도 하고, 또 이렇게까지 내가 따라가야 하나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성도들이 걷는 길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와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당함을 그걸 도리어 마땅하게 여기고 또 인내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볼품없는 것처럼, 또 때로는 조롱당하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모든 이들 앞에 이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우리 또한 드러날 거예요. 반대로 그때 자기 목숨을 구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생명을 잃을 뿐만 아니라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과 죽음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누가 고난과 죽음만을 원하겠어요? 만약에 죽음과 고난만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더라면 누가 따르겠어요? 예수님은 참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참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 너머에 있는 참된 생명과 영광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하고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내게는 고통이고 고난인 줄 알지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르는 자가 바로 신자요 교회인 것입니다. 이 변형되신 그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정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감사하죠. 굳이 이렇게 변형되시지 않고 굳이 안 보여주셔도 마땅히 따라야 되는 길인데, 지금 이 앞에 우리 눈먼 맹인처럼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는, 그리고 눈을 떴는데도 밝히 뜨지 못한 이제 우리를 또 배려하시고 사랑으로 이끄시는 그 모습을 또 한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형되신 주님 앞에 이제 4절 보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요. 변형되신 예수님 앞에 엘리야가 또 모세와 함께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 나누세요. 이야기 나누세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구약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냈던 정말 놀라운 그런 지도자인 이스라엘의 그 모세, 그리고 엘리야는 진짜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이적들을 많이 행했던 이런 놀라운 선지자가 이제 엘리야인데,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지금 대화 나누시는 장면이 갑자기 펼쳐져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목격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수여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줬던 자가 이 모세죠. 그리고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 850명과 1대 850으로 싸워서 이겼던 굉장히 능력 있는 선지자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왜 지금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여러분, 이 모세는 이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이 엘리야는 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 나누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율법을 성취하신 그 참된 그리스도이시고, 또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했던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길을 변형되신 모습을 통해서 다시 제시하시고 또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율법이 가리키는 그분이, 그 메시아가 누구냐,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했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누구냐,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이 장면의 드러남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너희가 지금 믿고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또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네, 베드로가 이 놀라운 장면을 이제 목격하죠. 그리고 뭐 정확히 이제 여기에 설명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가 모세인지, 모세를 대면한 적 없을 텐데, 엘리야를 대면했던 적이 없을 텐데, 베드로가 알아요. 지금 이 장면에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짓게 해주십시오. 하나는 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정말 눈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아마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놀랐던 것 같아요. 이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맨정신에 분명하게 알고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두려운 마음도 같이 그 안에 일어나면서 엉겁결에 이게 지금 튀어나온 말이, 지금 선생님, 내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초막셋을 짓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놀랍다 정도로 아마 이제 이야기할 때 이게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무서워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조차 이게 지금 알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지금 가장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눈앞에 있고, 또 엘리야가 그 앞에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이제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굉장히 영광스럽지만 또 굉장히 부담되고 또 두렵기까지 했던 자리인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조금 제자들의 마음을 대변하자면, 저도 이제 정말 존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존경하는 분들이 있고, 이제 그분들과 함께하는 게 굉장히 큰 유익이고 기쁨이고 영광이에요. 이제 그 존경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함께하는 것이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이제 존경하는 분과 함께 있을 때 굉장히 불편해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혹시나 뭔가 물어볼 때 실수하지 않을지, 또 크게 염려되는 마음들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모든 민족이 존경하고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모세, 또 엘리야가 그들 앞에 있었더라면 이런 이제 두려움뿐만 아니라 이 영광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무서움까지 같이 엄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모습인데, 여러분, 이게 지금 잘못됐다라는 건 이제 잘 아셔야 돼요. 이 말이 이게 어리석은 말이다라는 걸 좀 캐치를 하셔야 돼요. 왜 이게 어리석은 말이냐면,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신 것은 이 예수께서 곧 죽임당하실 것을 이 구약의 대표들을 통해서 이제 밝히 드러내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드러내기 위함이 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것, 이것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이제 두 사람이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할 때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죽임 당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지금 곧 죽임 당하실 것을 이 구약의 대표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함께 머물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곧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죽임 당하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지금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제자들 앞에 변형되신 이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신 것은 자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걸 자랑하시기 위함이 아니죠. 그리고 자신의 그 최강 인맥 이거 자랑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인 모세와 엘리야가 예언했던 길이고 그 길 끝에 만나게 될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밝히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구약에 지금 밝히 예언되어져 있고 그 길을 예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걸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자신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구나. 그리고 이 길 끝이 영광의 길이구나. 이것을 확신하게끔 하도록 계속 이제 지금 더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모습인 거죠. 저와 여러분도 좀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정말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넘어서 부활과 영광의 길임을 우리가 알고 이거 정말 신뢰함으로 따라가고 있는가, 정말 예수께서 참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그 분이심을 알고 붙잡고 신뢰함으로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 말씀입니다.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7절에 이제 구름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을 말씀하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또 그 자리 가운데 지금 임하시는 그런 모습인데 이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거 처음에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렇게 하늘에서 들려왔던 소리이고 지금 또 이 높은 산에서 예수님 변형되실 때 이때도 한 번 더 들려지는 이 소리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가 그리스도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또 한 번 확증하세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변형되신 모습을 통해서, 두 번째로는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세 번째로는 성부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시는데 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임을 밝히 말씀하시고 또 예수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비하신 그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의 말을. 이 그의 말을 들으라 할 때 다시 8장으로 돌아가셔서 어떤 말씀하셨는가 기억하셔야 돼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것,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리와 제자들을 부르셔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8장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들어야 돼요. 왜 들어야 됩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그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이 모세가 자기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이 이제 형제 중에서 나타날 것임을,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신명기 18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똑같아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같은 그 위대한 선지자를 하나 세울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도 베드로가 자기의 설교에서 똑같은 말씀을 해요. 모세가 말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냐? 너희는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의 말씀이 무엇인지 밝히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만이 생명을 얻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자만이 백성 중에서 멸망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대표인 모세와 엘리야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만이 구원함을 얻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니까 8절에 이제 문득 둘러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의 그 음성이 그치고 나서 문득 둘러보니까, 이건 이제 제자들이 둘러본 것 같아요.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네, 지금 다 이제 그 모세, 엘리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목소리까지 다 이제 사라졌죠. 그리고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때까지 이 사건을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세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놀라운 거, 엄청난 걸 봤는데 말하지 말라고 하시니, 나 모세 봤어, 나 엘리야 봤어, 이러면 정말 얼마나 우리가 높아질 수 있을까요? 물론 안 믿겠지만, 우리가 봤다라고 하면 안 믿겠지만, 지금 이들이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말하고 싶을까 싶은데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말하지 말라. 근데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서로 이제 제자들, 그 3명 제자가 서로 물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이게 부활 자체를 몰랐다라기보다는 뒤에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질문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가 서로 논의하고 나서 이 때문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이게 지금 제자들이 묻는 바가 뭐냐면, 서기관들, 말씀 율법을 잘 알고 구약을 잘 아는 서기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할 때,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구약의 말라기서에서 실제로 그렇게 예언이 돼요.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사람들을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사람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 그리스도가 맞더라면 그가 죽는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시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면 구약의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엘리야가 와서 회복했더라면 지금 꽃길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난, 죽음 이거 아니라 바로 왕 되심으로 영광의 길을 바로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서기관들이 묻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본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자들도 지금 구약의 그 한 말씀 또 붙잡고, 당신 정말 메시아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엘리야가 와서 다 회복하고 할 텐데 아직 엘리야 안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왔더라면 다 회복하실 텐데 왜 당신이 죽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까 답하셨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그런데 인자에 대해서 또 구약에서 또 성경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지 못하느냐.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고.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 메시아가 멸시받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 너희가 모르느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실제로 엘리야가 이미 왔죠. 그리고 이건 이제 우리가 전에 한번 살펴봤던 것 같긴 한데,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에 말했던 그 엘리야가 지금 세례 요한으로 온 거죠.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회복해야 하는 사역을 다 감당했어요. 그 광야에 나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어때요? 온 예루살렘에 외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정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쳤던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회개를 촉구하고 죄를 지적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도리어 세례 요한을 박해하고 세례 요한의 목을 베버리죠. 세례 요한도 고난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해서 메시아가 고난받지 않는 게 아니라 성경은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고난과 죽음은 메시아가 받아야 될 그 고난과 죽음의 전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우리 세례 요한의 그 죽음에 대해서 살폈었는데, 그의 죽음이 의로운 죽음이었다라는 거. 죄를 지적하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다가 죽었던 죽음이었다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죽음과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후에 그 길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됨을 또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저희가 정리하고 우리가 마무리할 텐데요. 계속 이야기하죠. 우리 전체 흐름을 보면 변형되신 모습을 통해서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또 한 번 분명하게 그가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또다시 한번 확증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던 그 지점이 있었잖아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회복해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하나 또 설명하시고 그것을 이해하게끔 도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했던 것이 뭘까요?
정말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참된 메시아이심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모든 이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또한 고난 받으시고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실 참된 메시아이심을 이것을 분명히 알도록,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사탄의 나라가 무너져 내리며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될 것을 이걸 깨닫도록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믿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는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그러한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지, 이거를 우리도 물어야 될 거예요. 그렇더라면, 이걸 믿는다라면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주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는 자만이 주를 따르고 또 생명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를 때 그 끝이 사망이 아니라 그 길 끝이 생명이요 영광임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자가 주님 걸어가신 길을 따를 때 얻게 될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것처럼 그 영광 가운데 우리 또한 나타나고 드러날 것임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또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정말 우리를 계속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이렇게 눈 뜨지 못한 제자들을 계속 눈 뜨게끔 하도록 정말 여러 장치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잖아요. 우리 또한 계속 가르쳐 주시기를, 계속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기를 우리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간 그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성도들이 또 이 길을 먼저 걸어갔잖아요. 우리 선배들이. 그래서 우리도 그 길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이 길을 걷는 우리 지체들이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믿고 확신함으로 함께 가는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함께 가자, 주의 말씀을 함께 듣자, 이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권면하고 함께 끌어주고 밀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좀 더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뜻 교회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그 부활과 영광의 길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